명절이라 막 움직이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이제 끝났으니까 뭐 내려가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금요 새벽 기도까지 그냥 계속 저는 그냥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고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축복이 함께하는 전쟁. 왜 이런 얘기를 붙였냐면 이거는 나가는 출정시거든요. 다른 나라와 이제 진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아람 암몬 간의 전쟁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출정하면서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우리 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 오늘 관심 있게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하면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7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축복한다 하는 것을 잘 하질 못하는데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축복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어디서 축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시온에서 그것도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대로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정시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광의적으로 넓게 본다면 어떤 종류의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위기 환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까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참 감사해요. 누가 이거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픈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같이 축복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계획과 도모와 그의 기도 제목과 그의 소재와 번제가 다 이루어지고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굉장히 좋은 기도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어디서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어디서요? 예배와 소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한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도모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할 거다. 그다음에 도모는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속의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작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주변에서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시편 20편 이 말씀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만 꼭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넓게 본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와 싸워야 될 사람들을 누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도 성령의 기름 부하던 신약으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
예, 그죠?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죠? 때로는 무슨 기도를 드리면서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느니라 얘기합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는데? 실상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똑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 전체가요 꼭 세상 구조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은 대부분 죄 문제로 다룹니다. 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데서는 다른 원인을 찾지만 교회에서는 뭘 찾습니까?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죠? 민족이 됐든 죄 문제를 먼저 거론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그 죄인, 개인의 죄가 또는 나라가 지은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죠? 죄값을 치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죄값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름 부은 바젠다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늘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기도하는데 온 정열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옛날에는 기도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해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모여서 시간 기도하자. 몇 시에 날 떨어져 있어도 암흑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가 좀 이렇게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뭡니까? 기도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환란의 승패, 죄로 인해 일어난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부분을 마치 공식처럼 우리에게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성도가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만한 힘이 자기에게 부족하니까 뭐라고 해요?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요?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 또 누구에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해서 뭐 전쟁을 하는 중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른 때 응답하는 것도 참 좋지만 환난 때는 어떻게 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건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 우리가 환난 날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하나님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다 싶을 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 환난이란 건 뭡니까? 모두가 다 경험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맞았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좀 배준일 권사님 안 나왔는데 외삼촌이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예요. 근데 영상으로 이제 기도 도움 부탁을 해왔더라고요.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학교 사역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요. 그런데 맨 끝에 멘트가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가 고백합니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참 간교하고 허물 많은 야곱일지라도 환난 날에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환난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뒤에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해요. 내게가 아니라 네가 너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이 그만큼 아름다운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두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그렇죠?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한다. 이게 뭡니까? 희생 제물, 그렇죠? 번제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게. 바빠서 뭐 시간이 없고 뭐 일정이 뭐 빡빡하고 저녁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아무개가 지금 기도하고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 아무개의 하나님께서 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섬기면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소에서 시온에서 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이 있든 간에 성도는 어느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 울타리가 뭡니까?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서 어떻게 됐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를 다지면 하나님 이번에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겁니다. 다짐. 그리고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의 소원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뭘까요? 아람, 암몬 연합군을 물리치는 거고 도모는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모를 말합니다. 계획. 이거 뭡니까? 그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방도 또는 전술.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대적을 만약에 만나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이제 병원을 이제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찾아오셨어요. 오늘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경과보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오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경과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여러 군데 병원을 들려서 치료를 받아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방법이 이렇게 이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서 그럼 줄여놓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도 순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일체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그 계획이 누가 갖고 있는 계획입니까? 아픈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그 계획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가 이번에 낫고 나면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이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8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의 소원과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강력한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럼 이 계획, 그죠? 이 모든 프로그램의 이 소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 이 소원, 이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며 개가를 부르며 이게 뭡니까? 치료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한다. 이 기도는 뭘까요? 예, 말 그대로 아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치료가 다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은혜고, 그죠? 전쟁 중에 있는 다윗에게는 뭡니까? 이 전쟁 이건 하나님이 정복 전쟁, 하나님이 정한 명령인데 이걸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란이 없습니까?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번제를 받아준다. 이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헌신을 결단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헌신의 약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결단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뜻을 정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오는 거. 지금까지는 내가 그릇되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그 다짐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5절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하면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승리로 우리가 개가를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운다. 이게 뭡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당신께 부르시면 응답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은 환난 날이 이르니까 성소에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말을 번역하는, 바꾸는 법이 절대 없어요. 말을 바꾸질 않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기도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이 원칙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더 해야 돼요. 이 불안한 마음이 다 떠나가야 돼요. 이 평안한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당시 남유다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방법이 없어요. 환난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하게 합니다. 왜요? 무슨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구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감사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선취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기도와 찬양은 기도를 하면서 찬양으로 이어져야 돼요. 찬양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슬퍼 울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 기도는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환희, 이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누굴 놓고 기도해요?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뭐야? 찬양이 차고 넘치는 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환난에서 벗어난 그 환난을 이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에 수색이 없도다. 왜 얼굴에 수색이 없었습니까? 정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당시로 보면 하나님 영광이 없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요.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뭐 믿을 수 있겠어? 그랬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계속 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돌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그래서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기억해요. 그 믿음의 말을 듣고 확신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망하게 되면 그러면 누가 치명상을 입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너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받고 자기가 택한 자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백성을 다시 던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확신의 근거에서 지금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실제로 다윗은 승리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노래한 것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굴 예표한 거냐면 바로 다윗에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기름 부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아주 특별한 왕이십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사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단이 이겼어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근데 사단의 승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사단은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때부터예요. 승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버리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사망 권세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사단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비록 그리스도께 머리를 상하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그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비판합니다. 성도들은 때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극한 환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가 환난과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 아닙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길이 그죠? 창세전서부터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그 깊이를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넓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팀 켈러 얘기를 좀 며칠 전에 했는데 월요일 날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탕자가 자기 허랑방탕하게 그죠? 모든 소유를 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소유를 마치 낭비하듯이 우리에게 쓰신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에게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죄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낭비하듯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팀 켈러 같은 사람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탕부 하나님.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게.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됐든 기도하면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기도로 어떻게 해요? 같이 한 마음으로 누굴 위해서요?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왜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이들이 의지하는 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들이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천바디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자녀로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오늘 실족하고 환난에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1절은 야곱의 하나님 이름 5절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주 그 이름을 어떻게 계속해서 자랑하리로다 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신뢰할 것이다. 어떤 번역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난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1절, 5절, 7절 그래서 오늘 20편에서 출정시에 나가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래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절실한 간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아주 간절한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걸 말해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 이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가라라는 말은 아주 복수 간절히 간구하는 걸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때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공생애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기도는 환난입니다. 가장 큰 환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예, 환난 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라라는 말은 부르짖는 걸 말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럼 누구 일처럼 하는 겁니까? 내 일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를다고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시 번역하면 왕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신앙의 기도 생활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어떤 한 사람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오고 오는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그런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축복할 수 있는 기도로 축복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환난 당한 그 당사자의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소원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재와 번제가 뭡니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죄 문제 해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치료를 위한 모든 계획, 이 도모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는 이 기도,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는 결국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어떻게 꽉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암흑기를 놓고 우리가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주고,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뜻이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진짜 우리가 승전보, 낭보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스크럼이 잘 짜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공동체예요. 왜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 생활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 더 깊이 있는, 더 뜨거운, 더 간절한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